우리 인생은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환경도 내가 선택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나쁜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이후의 삶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좋은 환경인데 지옥을 만들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든 환경인데 천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서울에 사업을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는 한 번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 이따금씩 들어오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딴 살림 차렸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부인은 그것이 속상해서 남편이 이따금씩 들어오면 한바탕 전쟁을 치룹니다. 속상한 부인은 부인대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정의 집에 정착을 하지 못한 자녀들은 계속 밖으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닙니다. 이런 가정에 이제 살림을 맡은 가정부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가정부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는 가출해서 친척 집에서 누집밥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도 그렇게 변변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가정부를 하면서 결혼도 못하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 가정부는 이상하게 계속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일을 할 때도 노래를 하고 방 안에 있을 때도 노래를 합니다. 얼굴에 무엇인지 모를 그런 기쁜 미소가 날마다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안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와장창 할 때에도 이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하루는 물었어요. 아가씨,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날마다 싱글벙글 노래를 해? 그러자 이 가정부가 말합니다. 예, 사모님, 저는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부터 내 마음이 이렇게 천국이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마 이 가정부가 즐겨 불렀던 찬송이 438장 찬송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438장 우리가 가사를 보면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이 안 좋아도, 내가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서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자에다가 족할 족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자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은 권세, 부,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난한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아마 그 포도원을 빼앗았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다른 불평거리가 있어서 또 다른 것을 아마 빼앗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에 살았던 누구보다도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가지고 살았던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에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 소유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요, 거짓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했어요. 감옥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은 악랄하기로 유명해요. 채찍질을 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춥고 엄습한 곳에서 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했어요.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부하고 권세 있고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집에도 만족함이 없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요? 굶주리면 배고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매 맞으면 아프고 슬프면 눈물이 나오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비결을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이 서신 13개를 썼는데, 보통 바울의 서신을 13개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3개 서신에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구절이 뭐냐면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계속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합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의 말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2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19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빌립보서 4장의 말씀만 해도요, 주 안에서라는 말이 8번이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즐겨 썼던 단어가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채찍에 맞아서 고통을 당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고 강이나 바다의 위험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되죠. 좋은 일도 만나지만 나쁜 일도 만나게 됩니다. 나쁜 일을 안 만났으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잔잔했던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경랑이 몰아치게 됩니다. 여기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들이 감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마귀의 뜻이 있고 우리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마귀의 뜻을 쫓아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뜻대로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문의 빌립보 4장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말씀대로 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거기서도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요,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은 열악하기로 소문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어요. 아마 바울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겠죠. 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갖다 가두십니까? 제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감옥에 가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요, 사나 죽으나 모든 초점이 다 주님께로 가 있어요.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이 맞는 형편과 처지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자. 이렇게 하고서요, 감옥에서 그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간수를 통해서 로마의 귀족에게 왕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가 서서히 기독교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족한 머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몰라요. 그냥 우리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선을 이룬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술 맡던 관원장을 만나서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술 맡던 관원장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이곳에서 이제 나갈 터인데 나가게 되면 바로에게 잘 말을 해서 나는 이곳에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말 좀 잘 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겠다고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잊었습니다. 2년 동안 잊혀졌어요.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요셉에게 13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한번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눈 질끈 감고 정말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이 계속되게 되면요, 참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이 정말 탄식하게 되고요, 막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그 상황을 13년 동안 잘 견딥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상황을 견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애굽에 판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2년 동안 잊혀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께서 다듬으셔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무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고 탄식하고 울부짖고 그렇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이 정도는 다 내 힘으로 산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5년, 10년, 20년, 평생을 뒤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으신 경륜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왜 힘들 때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다음에 또 12절 후반절 말씀 보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주께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주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 반복했을 때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삶 속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어느 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노력하고 배워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었어도 인격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말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든다고 거룩해지고 또 입술이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쳐서 날마다 훈련하면요, 말과 행동이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본능대로만 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해지지 않아요. 훈련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렵고 힘들 때라도요, 억지로라도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훈련하게 되면 이 사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어떤 분은 조그만 환난에도 막 나는 어떻게 사냐 하고 막 탄식하고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굳건히 믿음을 다 지키고 하나님 바라보고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를 않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됐을 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또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부자 앞에서, 권세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기 쉬운데 비굴해질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인 줄 아세요?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온 것이 있어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비천한 자들 앞에 가서 교만하지 말자. 많이 배우고 권세 있고 돈 있다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비굴하지 말자. 근데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인데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구와 살았습니까? 갈릴리에 가셔서, 그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요,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살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가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손을 붙잡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부자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부자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주님이 부자는 미워하신다 생각하는데 부자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집에 가셔서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어요.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때 부자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이지 그 부자 자체를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에게든지 당당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새 힘을 주셨고 부자에게 가서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국회의원이 오고 장관이 온다고 그래서 가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굽신거리고 손을 잡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왔다고 그래서 무시하고 앉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셨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멋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렌 위어스비가요, 자족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는 분이 워렌 위어스비,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족은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온도계처럼 산다. 자, 이게 자족은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온도계처럼 산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온도계는 밖에 날씨에 따라서 날씨가 더우면 온도계가 올라가고 날씨가 밖에 추우면 온도계가 내려갑니다.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원망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온도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온도 조절기는 뭡니까? 딱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온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25도 딱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밖의 온도가 25도를 더 높이 올라가면 25도보다 올라가면 이 온도계가 25도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서늘함을 줍니다. 또 밖의 온도가 25도보다 낮으면 여기 또 25도를 유지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삽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절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기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 뜻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잘돼도 주님 찬양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주님 찬양 감사 자족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죠. 주님이 잘되게 해줄 것을 믿고 거기서 또 감사 기뻐하고 이렇게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을 깨달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